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도 우리 성도 이렇게 저는 주일만 되면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다. 물론 평일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이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즘 세상을 보면 겉으로는 풍요로워지고 화려해 보이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해괴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 묻지마 범죄라는 것이 요 근래 와서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막 흉기를 휘둘리지 않나? 또 어떤 사람은 차를 몰고 들어가서 막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그저 죽이고 싶다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이게 과연 인간 세상인가 할 정도로 섬뜩합니다. 물론 좀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 사악하고 잔인한 면이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결과이기도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의 모습을 여러 면에서 묘사를 했는데 그 중에 로마서 1장 31절에 보면 사람은 어떤 자냐? 빨갛게 칠해 놓은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이 없고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시대를 초월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무자비한 인간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로마인들은 잔인하기로 유명합니다. 긍휼 자비는 안중에도 없었고 심지어 로마의 한 철학자는 긍휼을 가리켜서 유약한 영혼의 병이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잔인한 짓을 자행했는데요. 그 중에 어린아이를 낳으면 그 아버지가 손가락만 이래 하면 그 아이가 남자든 여자든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해서 이렇게 하면 죽이고 살리고 생사여탈권이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노예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이거나 내다 팔기도 합니다.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여도 무망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콜로세움이란 원형 극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은 로마나 이렇게 그리스 그 로마 시대에 있던 시대에 이제 유럽을 가면 로마나 그리스나 이런 곳 터키나 이런 곳에 가면 원형 극장이 있는데 우리가 관광 명소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만 2000년 전에는 그곳에서 사람이 이 맹수들과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검투사들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결투를 해서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원형극장에서 있는 최고 높은 사람이 다 해가지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거고 그 살려주라 이렇게 세워지면 그대로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잔인한 인간의 모습은요 민족을 초월합니다. 유대인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참 유대인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갈시하고 심지어 지옥의 땔감이라 이렇게 취급하고 그들과 대화도 안 하고 그 교제도 안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그렇게 현재도 이렇게 막 잔인하고 무정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과연 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봐도 그렇고 성경의 예언을 봐도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의 인생관성 타락을 언급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3절에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인간성이 더욱 심화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인간성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무서워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의는 좀 덜합니다만 한동안 그런 그 분당에 있었던 그 묻지마 사건 때문에 한동안 혼자서는 어디 이렇게 산책도 못 다닐 그런 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살벌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오늘 7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수긍이 안 갑니다. 살벌한 세상이기에 더 강해지고 더 거칠어야지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약해서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말씀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시면 또 주변의 인생들을 보십시오. 무자비하고 거친 사람들이 강한 것 같지만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그 당시에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세상을 지배했던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로마 제국도 망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나치도 망했습니다. 이 독재자들의 말로는 한결같이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약해 빠져서 처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증하는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고보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시작.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이 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에는 복이 있다. 그들은 긍휼히 여길 것임을 받는다고 하신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긍휼이란 말은 요즘은 잘 쓰지 않는데 자비, 불쌍히 여기다 하는 이 말과 같은 뜻입니다. 긍휼이란 말은 성경 원어에 보면 엘레오스란 단어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엘레오스. 예, 이 엘레오스란 단어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인간에 대한 동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음속에서 느끼는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남의 고통을 내가 그대로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동정이라는 것은 아이고 참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긍휼이라 하는 그런 얘기죠. 동정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에 보면 심패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함께란 심이란 단어하고 패티란 말은 뭐냐면 이 고통, 염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정이란 말은 그 고통을 내가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동정이란 단어가 영어에 보면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도 이 컴이란 함께란 단어고 패션은 고통, 또 이제 고난 그런 뜻이거든요. 그 사람이 다가오고 있는 고난을 내가 함께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동정하면 그냥 불쌍히 여기고 그냥 마음으로 품는 것으로 동정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이 당하는 그 어려움을
내가 함께 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까지 하는 그 넓은 의미가 진정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란 이웃의 고통을 나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또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거. 또 구약 성경에 보면 긍휼이란 단어 표현하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라함임이란 단어가 있어요. 라함. 이 라함임이란 단어는 혈육에 느끼는 이 뜨거운 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느끼는 그런 감정. 그리고 이사야 49장 15절에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긍휼이란 부모가 자식을 한없이 사랑하고 척은히 여기는 마음,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참 번역하기가 좀 애매한데 무조건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값없이 베풀어주는 무조건 사랑, 조건도 따지지 않고 이해 타산도 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 이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긍휼이 베풀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짜 인간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질상 이 죄인이고 무자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은 하나님 자신의 고유하신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진짜 이 정말로 이런 하나님 이런 그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하는 이 자비로운 마음은 인간으로서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 가운데 긍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 근데 이 하나님의 긍휼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크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 사랑도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온갖 고통을 경험하셨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며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5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다. 여기에 동정이란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제는 지금 이렇게 번역한 이 동정하지 못하시 이 단어보다도 이전 성경의 개역 한글 성경이라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단어 여기에 대한 단어가 체휼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체휼. 체휼이란 말은 내가 몸소 겪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괴로운 고통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주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님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이 당해야 될, 사람들이 당해야 될 그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 또 심지어 질병까지 주님이 모든 것을 자신이 다 체험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구하면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 참. 자, 그러면 이 긍휼이 여기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큰 긍휼을 체험을 해야만이 진정한 긍휼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이 여기는 삶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참 긍휼이 없다면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디 가운데 가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었느니라. 여기서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받는 자란 말은 모방하는 자가 돼. 똑같이 따라하라 그런 얘기. 주님을 똑같이 따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 하죠. 내가 주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그러죠. 그럼 참 어떻게 나를 본받으셔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본받을 때 비로소 긍휼을 베푸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갈등을 이런 부부간이나 아니면 이 사회생활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걸 들어보면 대부분이 뭐냐? 과거에 자기가 사랑받지 못해서 이런 갈등들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므로 인간으로서 긍휼을 베풀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먼저 전제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상적인 적선이나 자기가시적인 자선에 불과합니다. 남에게 긍휼을 베푼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자기가시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지 감상적인 그런 면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긍휼이 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 나오라고 그러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먼저 자신의 부족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닙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죄인임을 애통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의를 사모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그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는데 이제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아무나 따를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의인은 당신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또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주님,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7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에게서는 7번이 용서하는데 7번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뭐죠? 이. 한 방 때리면 한 방 때려. 그것이 모세 율법이에요. 근데 용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자꾸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만 원수를 한 몇 번, 한 7번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야.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래요. 여러분 7번에 70번은 얼마입니까? 7 곱하기 70 하면 자그마치 얼마입니까? 490번이에요.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든데 490번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비유로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줬는데 그 1만 달란트라는 말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1만 달란트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서 1조를 빌렸습니다. 주인에게 1조 얼마요? 요즘은 단위가 100단위로 억 단위로 하면 요즘은 안 통합니다. 1조를 빌렸어요. 억보다 많아. 그래서 이건 내가 아무리 해도 뭘 자식 팔고 집 팔고 뭐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인이 보니까 아이고 불쌍해가지고 그 주인이 야 너 1조 나한테 안 갚아도 돼. 그냥 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오다가 자기한테 돈 1,000만 원 빌려가지고 간 사람이 있어요. 마침 만나가 야 너 돈 1,000만 원 내놔 그랬더니 아 우리 집안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갚을 형편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야 그러면 너 가지고 있는 집 재산 팔고 또 네 마누라 네 자식 새끼 다 팔아가지고 그 1,000만 원 나한테 갚어 그랬어. 근데 이 소식이 주인에게 들렸어요. 주인은 그 사람에게 1조란 돈을 갚아줬는데 그냥 무상으로 너 돈 안 갚아도 돼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빚진 1,0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돈 안 내주면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이렇게 그 마주 집 팔고 자식 팔고 다 해. 안 돼? 그러면 너 그거 줄 때까지 너 우리 집에서 못 나가. 그렇게 딱 소리 들으니까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나는 너에게 1조란 돈을 갚았는데 너는 그 돈 1,000만 원도 못 갚, 그거 못 받아? 그래가지고 주인이 취소. 너 다시 돈 다 갚아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거 좀 비유로 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사람끼리만 생각하면 한두 번 용서해 주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남에게 용서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받고 그 긍휼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 보면 거의 말씀으로 또 어떨 땐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병은 전염병이 있어요.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함부로 그 사람의 이 상처난 부위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병자의 상처난 부위에 친히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서 그 병을 낫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직접 손으로 만지고 고쳐주신 그 이유가 뭡니까?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병자들이 고침받을 때 보면 주님에게 그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근사님들한테 기도할 때 뭐라 그러기 기도하라고 했죠? 주님 나를 어떻게 봐달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전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주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일도 못하고 내가 살아가는 데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는데 막 얻어쳐주고 그냥 죽사발이 되었는데
제사장이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가고, 레위인도 피해가고.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급하게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데리고 이 여관에 가서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이 이곳에서 좀 꼭 치료해서 집에 보내라. 여러분, 누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긍휼을 받았으므로 당연히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으면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거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이런 구체적인 행위가 없다면 그 신앙이 참 신앙인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2장 22절에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무엇이 온전히 하게 됐다고요? 그렇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서 뭐가 없으면 안 돼요? 행함이 없으면 안 돼요. 행함은 있고 믿음이 없다. 그건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믿는다면 믿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이 있으면 그에 상하는 행위에 따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만 긍휼을 베푸면 곤란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아프면 합니다. 만약에 육체가 아픈데도 아프다 하지 못하면 큰 질병이 있다 그래요. 우리 병 중에 가장 안 좋은 병 중 하나가 뭐냐면 췌장암이래요. 췌장암은 잘 발견될 수가 없다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견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의 말기에 가깝다고. 위험하다는 거죠. 그만큼 또 이게 몸에 이렇게 표시도 별로 안 난다 그래요. 만약에 이 췌장이 이제 안 좋아, 이 암이 걸려서 이제 막 이렇게 발전하면 막 항달기가 오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때는 늦었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영혼은 소리를 못 냅니다. 사실 죄로 인해 병들어 있고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영혼이 소리를 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혼의 아픔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혼이 떠난 육체를 위해 운다면 하나님이 떠난 영혼을 위해 당연히 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영혼이 떠났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울잖아요. 근데 과연 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울고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고의 구제는 복음 전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봅니다. 안전뱅이에 돈을 달라 손을 내밀고 구걸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라 하는 순간에 그 안전뱅이가 펄떡 일어나게 되고 뛰어다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것을 준 셈입니다. 여러분, 빵과 돈을 주는 것도 귀합니다만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 5장 7절을 마태복음 5장 7절 후반절에 보면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 여러분들이 그 뒤에 거 같이 합니다. 제가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히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에 긍휼을 베푸는 거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긍휼을 베푸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긍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근데 긍휼을 베풀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내가 베푼 긍휼보다 더 큰 긍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거 받고 또 베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막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우리가 덧입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긍휼은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럼 하나님의 이 긍휼을 받게 되면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그다음에 뭐죠?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보통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는가 하면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보통 그렇게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오늘 하나 더 추가했어요. 긍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여러분들이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할 줄 믿습니다. 평강이 뭡니까? 기쁨과 즐거움, 또 마음의 편안함이 우리에게 넘친다 하는 그런 얘기죠. 또 잠언 11장 17절에 보면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복이 뭐냐? 바로 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긍휼을 베푸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긍휼을 베풀면요 하나님의 보상을 받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남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뭐 하는 것이다? 여러분 구워드리면 그 다음에 구운 거 하나님께서 구워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구워드렸으면 뭐가 있습니까?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행을 베푸고 긍휼을 베푸면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을 때 그냥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은 뭐가 없다? 공짜가 없으시고 더 크게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늘의 상급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이하에 보면 임금이 모든 민족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양과 염소로 심판한 장면이 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심판주 되시는 주님을 말씀합니다.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각각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의인은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복을 받고 또 염소는 이제 지옥에 가겠죠. 자, 그러면 누가 의인입니까? 참 믿음을 갖고 평소의 삶 가운데 긍휼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양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주고 또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었습니까? 라고 얘기하게 합니다. 참, 근데 주님은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주님 그런 거예요. 네가
어린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라도 그것이 바로 나에게,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푼 그런 삶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주님께 하신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들이 긍휼을 베푸고 선을 베푸는 그 삶은 결코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된다고 합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언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팔복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또 귀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받아서 이제 주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정말로 사랑과 이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정말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며 또 선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5장